9절.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다니엘서 8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이제 여러 가지 이 꿈, 환상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꿈과 환상들을 보면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제국들, 이 바벨론과 또 이 메데 바사, 헬라, 로마 이런 이 제국의 흐름들, 그 모든 흐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결국은 그 나라들의 그 제국들이 흘러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있는 그 영화로운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이 환상 속에 물론 첫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그 네 제국을 얘기했고 우리 다니엘 7장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이 네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또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8장에도 7장은 이제 그 벨사살 왕 원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 준 환상이 이제 그 7장의 내용이고 오늘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 그러니까 3년 만에 다시 환상이 나타나는데 이 환상도 결국은 같은 얘기들입니다. 이제 이 8장에 나오는 환상을 보면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한 순념소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두 뿔 가진 순양은 결국 메데 바사 얘기입니다. 두 뿔, 메데와 바사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을 치게 됩니다. 나중에 나온 것이 더 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데 바사 연합군이지만 결국은 나중에 메데 왕국은 좀 쇠해지고 이 바사 페르사 왕국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린 것은 이처럼 메데 바사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냥 통칭 바사 페르사 제국이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지금 이 8장에서도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와가지고 주변에 많은 나라들 그 4절에 보면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다. 이 페르사 제국이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저 서쪽으로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막 이집트까지 다 정복을 해버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나와서 또 이제 순념소 이 환상 속의 짐승은 전부 나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 서쪽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 헬라의 알렉산더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서쪽에서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땅에 발이 닿지 않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 헬라 제국은 더 강력하게 더 넓게 많이 페르사 제국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현저한 뿔, 아주 두드러진 그런 왕이 등장하는 거. 그래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등장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순념사가 와가지고 그 페르시아 순양을 이제 치니까 순양이 이 순념소를 당할 수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썩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헬라가 메데바사를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8절 순념서가 스스로 심히 강다해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이제 20살에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10년 만에 그리고 32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직도 젊었을 때에 이 병사를 합니다. 그래서 뭐 독사를 당했다는 말도 있긴 하지만은 하여튼 이 빨리 죽고, 그래서 9절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지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으로 나오고 그저 이제 알렉산더 이후에는 네 나라로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네 명의 장군이 이 헬라 제국을 땅을 나누어서 차지를 하는데 그 중에 또 작은 뿔 하나가 이제 남쪽과 동쪽과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뿔이 이제 문제입니다. 10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또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하늘 군대를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항한다는 그런 의미고 그래서 11절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고 매일 드리는 제사 상번제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어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2절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우상을 갖다 세우고 막 제사 드리는데 뭐 돼지 피를 갖다 넣기도 하고 하여튼 제 마음대로 악독한 일을 행하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바로 그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왕에 대한 얘기. 그래서 13절 내가 들은 적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얘기에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천사가 그 날이 도대체 이 날들이 이렇게 성소를 더럽힌 날이 언제까지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2300일 마치 7년까지는 다 되지도 않고 6년 몇 개월 되는 그런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 날짜를 계산을 해서 이것이 마카비 왕조가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은 회복하는 그 날짜라고 그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여튼 이러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러한 이 공격들 그리고 그것이 끝난다는 얘기들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이 환상의 가장 주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순양과 순념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또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 환상에 대해서 이제 천사가 와서 그것을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18절 19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정한 때 끝날에 대한 관한 것. 그래서 끝날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계신다는 것. 이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서 이 2300일이라고 하는 것은 26절에 보면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이 2300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네 제국 바벨론 그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그다음 로마 이런 식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입장은 바벨론에 와 있고 바벨론에 와 있는 유대인들은 빨리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건물 성전을 짓고 싶은 것이 대부분의 유대인들의 마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빨리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역사를 보면 그 건물 성전이 회복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이유를 보면 또 건물 성전에는 또 이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그 성전 안에 우상도 들어오고 제사도 없어지고 뭐 때와 법이 막 바뀌어가면서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이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성전,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성전이 회복이냐? 바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진짜 성전,
그것은 물론 이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실 때만이 좀 정확하게 드러나겠지만은 하여튼 이 회복될 건물 성전, 이것은 건물로서도 모든 게 완벽한 게 아닙니다. 건물을 회복해 놓고도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 말라기서들 보면 성전은 회복됐는데 제사가 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을 아무리 지어 놓아도 예배가 무너져도 소용이 없고, 또 지나다 보면 대적자들이 쳐들어와서 성전 자체를 더럽히기도 하고, 또 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또 좀 성소를 회복하긴 하지만 또 로마 군대가 또 쳐들어오고 완전히 성전 건물도 다 무너지게 되고,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늘 건물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대답은 건물이 아니라 참 성전, 진짜 성전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다. 바로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어떤 이 환상들을 보면서도 야, 이게 뭘까? 순양이 뭐고 수염소가 뭘까? 막 이거 연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런 환상들을 계속 보여주시느냐? 그 환상들, 그 나라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또 더럽히기도 하고 또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그 얘기를 이 환상 속에서 계속 해준다는 것은 바로 대적들은 활동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물 성전만 지어놓으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적들은 활동하고 있다는 것.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끝날이 되는 그날까지도 대적들은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을 괴롭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법을 변개시키고, 이런 일들은 이 세상의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견디고 나가는 생활들, 그러면서도 특별히 이 환상이 확실하니 이 환상을 간직하라 그랬습니다. 간직하라는 얘기 뭐예요? 늘 잊지 말라는 얘기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결국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으라. 이것이 이 환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도 다니엘서 8장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돈도 벌고 건강관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늘 우리가 품어야 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견디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 다니엘 8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고, 건물이 지어졌다고 완성되었다고 다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기억하면서, 아무리 건물이 회복이 되어도 또 그 안에서 제사가 예배가 무너질 수도 있고 대적들이 쳐들어와서 건물을 막 어지럽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가 참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예언의 환상을 이 시대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세상 끝날에 대해 늘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며 어려움을 이기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세워지는 건물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기는 하나 늘 더럽혀지거나 파괴되는 일이 있습니다. 참 성전 예수 안에서 살며 거룩한 성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